됐습니다. 그 다음 구원이 뭐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출애굽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 메시아와 여자 구순과 뱀 구순의 싸움이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에 말려드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 싸움이기 때문에 거의 말려든 사람들의 그 구체화, 점점 구체화하면서 주의 이름이 개입되고 등달아 바벨, 인간의 이름도 같이 거론되면서 인간이 원하는 바와 주의 원하는 바가 이게 충돌을 하면서 이 지상에 낯선 하나님의 일들이 드문드문 등장하기 시작한다. 지금 이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드문드문 등장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죠. 약속인데 다말 같은 경우에는 이 약속을 던진 분이 약속의 성취자라는 것을 꿀떡같이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성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 언약의 하나님은 자기가 던진 약속은 필히 약속을 제시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조들은 아브라함을 믿은 게 아니고 야곱을 믿은 게 아니고 이삭을 믿은 게 아닙니다. 뭘 믿었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서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되지만 막상 천국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이삭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야곱이 있고, 야곱이 있는 곳에 누가 있냐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예수님 보고자 하다가 보고 좋아했죠. 아유, 여기 계신 걸 가지고. 여기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천국에 봤던 그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었고, 그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행위였다는 것은 이제 천국 가가지고 느긋한 마음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 먼저 우리가 인간의 이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의 질곡에 빠져 있어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 지옥 같은 질곡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래서 인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고 파. 이 지옥 고생 많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파. 그래서 이게 벗어나고 파를 불교 용어로 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해탈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고난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이 불교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간 모든 본성에 합치된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는 것을 공허해야 됩니다. 왜? 불교의 정신이 바로 우리 정신이기 때문에. 불교의 간판은 그냥 빌잖아요. 불교의 교리는 딱 하나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신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 먹는다. 네가 응답 안 하기는 백이나 한 거다. 여기에 지성의 양에 의해서, 양의 비례해서 감동의 양도 병들어 비례한다는 겁니다. 지성 정비례 법칙. 정성 정비례 법칙. 교회 목회 뭐 있어요? 딱 요거지. 여기 불교 법칙 요거 하나에서 목회 성공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그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바치지 않으니까, 인색하니까 응답을, 복을 못 받지. 인간들아. 열심히 없으니까 교회 성장 안 되지. 지성이면 감춰요. 딱 요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을
고생 많은 인생에서 무슨 파를 했습니까? 벗어나고파. 예? 윤시된 말이에요. 벗어나고파. 예. 이건 뭐예요? 종교단체가, 종교단체가 이러한 소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이거. 근데 그걸 그렇다면, 이게 아니라면, 이게 구원이 아니라면, 이 해탈이 구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뭐가 구원이냐?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다 묻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뜻이거든요. 궁금하시죠? 두 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인데, 효과의 의미를 약간 더 자세하게 싶으면 여기 한번 되면 돼요. 부대의 효과. 예, 부대찌개하고 관계없습니다. 부대의 효과. 여기에 종이가 있는데 내가 빨리 확정하면 가만히 있는 종이가 펄럭이죠. 내가 빨리 지나가면 종이가 흔들린다. 이것을 가지고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부대의 효과라고 합니다. 종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종이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성질을 급해가지고 미래 종이 왜 참 나한테 너무 오버한다. 척하고 사람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이게 부대 효과예요. 나 안 그랬어요. 종이 하는 말이에요. 난 떨어질 생각 안 했어요. 누가 내 곁을 치고 가니까 나는 여기 있던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부대 효과입니다. 근데 이 종이 얘는 사실 적절하지 않는 게 종이 하여튼 직접 치는 건데 제가 의미하는 것은 종이는 아무 접촉도 없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지는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종이 이야기를 든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부대의 효과예요. 부대의 효과.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까 구원은 뭡니까? 고생 많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빨리 평온한 건강에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잖아요. 우리 불교적 용어에서.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뭐라 했습니까? 뭐면 뭐다? 지성의 원인이 돼서 하늘 또 복주는 결과를 낳는 그것이 우리의 이 모든 인간의 이름하고 속성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고 부대의 효과라니까요. 뭔가 휙 지나가는데 내가 들려 구원받았어요. 그럼 무엇이 단절되는 겁니까? 인간의 이름으로 시도하는 모든 시도는 부대의 효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렵습니다. 구원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 이것 때문에 제가 30년 신학교 갈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싸웁니다. 이 목사님 가지고 이 목사 가지고 안 해. 예를 들어 이 목사님,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권면들 명령들이 있는데 당신 무시합니까? 오늘 지금 목사님 질문 있죠, 질문. 너가 성능한 성실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인가요? 나한테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질문이 비밀글로 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비밀글 답변해 줬습니다. 일반 목사들은 이야기해요. 신앙은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 하면 우리는 목사로서 성경 강대상 펴놓고 여러분 보시죠. 하나 했지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게 내가 옳은 것이지.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인 여러분, 아마추어 여러분 반박해 보세요. 성경이 하나 했어. 하나 했는데 제가 잘못입니까? 그럼 교인들은 맞지. 성경에 보니까 하라 했으니까 하라. 그럼 우리 목사님 잘못 아니네. 근데 성경에 다른 기준하고는 있어요. 잘 안 맞네. 자꾸 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라 하면 믿고 하라 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게 바로 유대교고 유대교.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영광 돌고 그게 유대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대 효과는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너희들이 너희의 성질대로 살 때 그 사는 것 속에서 주의 임이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비로소 구원의 효과가 비로소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을 거라 말고 믿는다 치고 한다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천천히 흥분하면 되는 문제 아니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목사님 말대로 구원은 부대 효과다. 부대 효과 또 보여줍니까? 종이 있는데 내가 빨리 기다리니까 종이가 아무 예상 없이 툭 떨어졌거든요. 이게 부대 효과잖아요. 종이는 떨어질 마음도 없는데 뭐가 빨리 지나가니까 바람부터 떨어졌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효과다. 효과 무슨 효과? 예, 부대적이 아니에요. 부대 효과다. 부대 효과. 그렇다면 우리는 부대 효과를 기다리면 되겠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림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사전 작업에 나서요. 뭐냐면 주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아 너희의 본성을 마음껏 발휘해라.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지성이면 아까 이야기 지성이면 감청이다. 답답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시키만 주이소. 하나님 알아서 시킬 테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참 열심들 합니다. 오른밥을 떼거든 참 오른손에 하는 걸 열심히 왼손 모르게 그건 열심히 하는데 오른밥을 떼거든 왼편 떼느라 하는 그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청소년 순회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순회를 하면 주로 하는 게 뭐 세족식 같은 거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발 쓴 것을 본받아 십자. 제 같으면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오른밤 때리기 그거 좀 하면 어때요? 만약에 어떤 내가 남자인데 어떤 남학생인데 여학생이 있다. 그 여학생이 이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밤 어떻게 되겠어요? 이쁘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가 정말 보면서 밉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릴 때, 니 같은 데 수련이 다 오다. 살려버리죠. 성질 나오죠. 몇 사람만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고3이다 할 때는 성능 기준을 갑자기 찾아내가 지킨다고 날 들어요. 그런데 애가 이미 합격을 했다? 그러면 했던 거 주로 빼고, 이거는 바빠서 이거 한 10개 했다면, 그 전에 10개 했다면 한 5개에서 대략 빼고, 지금 편한 거 2개 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본색을 좀 드러내라 해요. 왜냐하면 탕자라야 구원을 받으니까. 탕자집에 아버지 큰아들 가출했습니까? 가출 안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가출 안 했죠. 그런 애는 주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를 놓쳐버려요. 주의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탕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는 재료가 필요해야 의라는 생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하라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의 건면 얼마나 많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분을 품되 해주던 분을 품지 마라. 네가 새 사람을 입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네가 빛의 자녀라. 어둠에 거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왜 이것이 안 되는지 몰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돈을 사랑의 일망의 뿌리다. 먹는 거 있는 걸 족한 줄로 알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원수는 주께 맡겨라. 음식물 인하여 형제를 비난하지 마라. 그들이 주께서 구원한 형제를 네가 너무 떨어졌느냐. 이렇게 눈 감고 신약 성경의 사도 편지를 눈 감고 들춰보면 처음부터 그거예요. 남편 사랑하기를 주께 하고 남자의 복종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에서 목숨을 바친 것 하나, 그 기준 잘 기억하시나요? 어떤 책이 것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해보면 자기의 숨겨진 자기 지청 안에 있는 나의
나옵니다. 완전히 토하듯이 다 나옵니다. 토하듯이. 이러한 하나의 극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옵니다. 이런 하나의 극단,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2장 3장이 뭐냐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7교회 나오죠. 7교회에 보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성령이 끝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래 되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노니 이런 것은 책망한다 되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걸 보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의 교회는 요거는 지금 주님 앞에 칭찬받을 거고 요걸 고치겠구나. 그러면 그것만 고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 라는 아이디어가 막 등장하겠죠. 그렇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 많다고 인색하게 굴다가 망했던 교회니까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눈에 안약을 발라라. 원래 라디오 교회가 안약이 생산되는 어떤 지방이다. 추석 보면 다 나오는 그거. 예? 차라리 읽어라. 추석 들고 읽어라. 그 시간에 장로는 자고 있습니다. 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더 나올 게 없어요. 장로, 장로는 다 자고 있어요. 초신 들으면 저렇게 놀라운 내용이 이거하고 있다. 초신자만. 예? 그렇게 심한 뜻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자고 있다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 7교회 전부 다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모델은 없다는 겁니다. 모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7교회는 주님의 손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8교회가 아니죠. 720교회 아니죠. 7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7교회가 한상 속의 7교회 현실 행사를 할 때는 이 교회 자체가 없어요. 그럼 교회 자체가 없으면 교회가 있느냐? 교회 자체가 없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적극적인 그리고 우발적인 현상으로만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회라고 붙잡으면 이미 그 자리에는 뭐가 없다?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역사시대의 교회는 인간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이. 그럼 소유의 대상이 아닌 건 뭐냐? 갑자기 인데 보니까 또 따라하세요. 상에 막 하는데 진짜 요거는 따라하세요. 교회가 소유의 대상이 아니고 구분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애고 이거 애고 나 세포죠. 나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나 교회를 소유한 게 그게 아니라면 그건 뭐냐? 자, 따라합시다. 효과. 주님이 너무 주님이 펄럭이, 주님이 큰 마음속에 한번 설치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세워졌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 한번 세웠다고 해서, 한번 교회는 영원한 교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삑 승인되지 않습니다. 왜? 7교회 다 망했기 때문에.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좀 칭찬만 있죠. 지금은 그 교회 없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잠깐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다 하고 잠깐 빌라델피아 보여주고는 곧장 은퇴하고 사라져버렸어요. 역사에서는요,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만 인정해요. 소유만. 자, 무슨 뜻인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32살 때, 이거 32살 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다. 32살, 예를 들어서 32살 때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땄다. 펜싱으로 금메달 땄다. 라는 이야기를 금메달 딴 이 사람이 64살에 이야기할 때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 공산이 큽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해가지고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금해놨다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 존경해야지. 언제만 64살 때. 그렇다면 32살 때 금해놨다는 이런 가치가 64까지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지요. 34살 때 열심히 했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꼬이는지는 그 마음은 모르잖아.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뭐냐? 32살 때 국가의 국위를 선양했다고 해서 그 가치를 본인은 64살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이게요. 왕년회라는 말이에요. 왕년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실제로 32살 때 그만을 딴 사람이 33살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해가지고 차 사고 냈어요. 맞네. 그래서 펜싱 그만을 따가지고 역 뒤가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역도선수, 금메달 역도선수는 코치하면서 자기 재단을 섭중히 했어요. 그래서 코치 박살 당했습니다. 금메달 타는데. 사람들이 자꾸 괜찮은 자기의 과거는 소유가 되고, 별로 그러는 자꾸 이게 지워서 이게 뒤돌아가지고 잊지는 못해. 자기 알아. 하지만 남한테 안 들리고 뒤돌리고. 옛날에 왕년에 잘 나간 것을 계속 지속시키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가치를 그렇게. 그러면 또 예를 듭시다. 30대에 미미하고 40대, 50대 미미하다가 70살 넘어서 대단한 인물이 되었다 합시다. 총장은 총장인데 반토막 총장, 그래서 이름이 반총장. 그 사람 나이가 70인데 지금 대통령하고 남입니다, 지금. 예. 그럼 이 사람 뭐냐면 왕년은 말은 별로 왕년은 잘 나갔죠. 뭐 공부 잘하고 외국고시 하게 해가지고 외국에 잘 나갔죠. 지금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내년에 은퇴하고, 원래 은퇴하고, 이제 대통령 9월달에 시험에 선거했다.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 낙선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년에 총장이야, 총장. 우리 우지부인들의 총장이야. 예. 위원 총장이야. 이렇게 나서겠죠. 이게 효과입니까? 소유입니까? 소유죠. 인간의 이름은 소유 외에는 다른 것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애가 참 좋은 대학 다녔지요. 지금은 신용불량자. 그래,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애가 참 머리 하나 좋아. 지금은 푸근하죠. 그렇게 푸근한 건 잊어버리고 옛날 그 기억만 집착을 하고 강렬하게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가 똑똑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애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무슨 감추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구원을 왜 방해하고 막았는지 아시겠죠? 나라는 것, 내가 되기 위해서는 뚜껑이 여기 있네. 인간의 나라는 존재는 이게 동그라미 안에 뭐가 되겠죠? 소유의 집체 또는 집체란 말이 어렵습니다. 집합 또는 집단, 요게 될 때 이게 나가요. 이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봐요. 안녕하십니까. 나는 남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뭐 알아들어요? 실례지만 직업이 무엇인지요?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을 묻고, 실례지만 부동산은 몇 평짜리? 5만 평. 예. 이렇게 소유된 걸 묻잖아요. 자식은 몇 명입니까? 자식은 없고 자식이 있는데 상등이 둘. 이 상등이 둘. 그러니까 나는 5만 평이 있고 지금 의사하고 상등이 둘. 이만 하면 나는 이게 풍선처럼 업되는 거예요. 예. 실례지만 자식 없고 부동산 없고 직업 없고
죽어라. 왜 사냐, 너? 왜 살아? 남 있잖아. 네가 있으면 뭐는데, 네가 가진 게 없는데 왜 살아?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소유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이든 나이든 건강이든.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예요. 건강 소유. 건강 소유가 행복 소유라 하잖아요. 최고의 행복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 그 전도지 그런 돌리고 이래 하잖아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다. 예수 먹는 게 예수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소유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소유. 예수님이 어떻게 누가 갑인지 부가 예수를 왜 소유합니까? 예수 소유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는 소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출애굽에서 뭐냐? 출애굽에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도 없었어요. 이 일은 누가 벌렸느냐? 이 일은 주님이 벌렸어요. 원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의 명성 때문에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인디안 리저베이션. 인디안 모지역에 있는 사람, 인디안처럼 놀아도 돈 줘요. 물론 마약 하겠지만. 놀아도 돈 준다고, 놀아도. 그 정도로 요셉을 생각한다면 바로가 그 요셉의 후손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약속을 했거든요.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들 내가 알았어.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흉년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흉년 미리 예측해가지고 나라가 부흥했으니 이 나라의 부흥의 몫은 뭐냐? 네가 믿는 여호와 덕분이다. 이게 옛날 선대 바로왕이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근데 출애굽 제일 첫 번째 나오냐 하면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그 옛날 바로는 요셉의 효과를 안 사람이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후대 바로는 내 거다 소유의 인간의 이름으로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 살던 여유롭게 살던 히브리인들은 주의 이름의 효과로 살았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다? 인간의 이름으로 소유를 집착하는 그들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적 전쟁, 바로 배명성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터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성경을 앞뒤로 봐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 개입입니다. 주의 이름이 개입하기 때문에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그러면 애굽에는 뭐가 없다? 약속이 없고 그 보내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애굽에 현재 살아있는 히브리인들은 뭐가 되냐? 포로가 되고 이것은 뭐가 되냐? 종이 되고 이거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 상황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면 안 되는데 노예가 주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 갇혀있다. 갇혀있다. 맞죠? 못 빠져는 갇혀있는 거 맞죠? 이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죄에 갇혀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해방. 구원이 아니고 해방시켜 놓은 거예요. 뭡니까? 출애굽은 모형이고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는 정작 어디에 갇혀있는지를 모르면서 살아왔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하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게 갇혀있구나. 다시 양심이라는 데 갇혀있었고 법에 갇혀있었고 전통에 갇혀있었고 체면과 위신과 명예와 소유에 갇혀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목숨 구지에 갇혀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너 식구가 네 집안 식구가 너의 원수냐 이야기했어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대. 응? 추석날 만났는데 원수들 만난 거예요. 실제도 그렇고. 그렇게 지나던 형제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유언장 남도에서는 갑자기 눈꼴지고 날라고. 또 남자 형들은 그래도 좀 점잖지 않은데 안에 있는 동서들끼리 큰 면에 뒷면에 밀어가지고 형님은 전에 땅 받았잖아요. 집안은 원수 외수예요. 나를 대적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는 원수로서의 일종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 습성을 써왔는가? 주인을 닮았거든요. 주인은 바로 애굽이고 그 히브리인들이 바로 그들을 닮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와가지고 여기서 나가자 하니까 바로가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요. 누가 적극 반대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반대했습니다. 모세 양반, 우리는 여기서 나가는 것을 소원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은혜를 알던, 효과를 알던, 하나님의 효과를 알던 그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양이 살았던 이곳에서 그냥 살기를 원하지. 나기는 왜 나하면 고생인데. 예, 니나 나가나. 모세를 반대하는 사람이 히브리인들이었어요. 예? 그럼 몰랐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심지어 얼마나 반대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모세 아론을 좀 때려 죽이든 쫓아내든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저 모세 아론을 좀 우리 곁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구원하러 온 사람 보고 밀치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얘기가 또 거짓말을 향한 것처럼 한데,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성이 이미, 이 본성에, 이 문화와 풍습에 녹아들었어요, 이미. 인간 내부가 완전 애국적 사고방식으로 완전 무장되기 때문에 바늘도 안 나요, 바늘도. 말 좋게 한다고 그냥 따라 이런 거 없어요. 습성 자체가 완전히 애국 사람입니다. 어떻게 손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 간다고 해서 좋아할 줄 압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들었습니까? 정 떼고 죽읍시다. 이게 우리 곁에 온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 떼고. 그동안 이웃집 애국 사람하고 얼마나 돈 거래했고, 금융 거래했고,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얼마나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도움 받으면서 싸우면서도 정드는 법인데, 싸우다가 정들고, 도와주고 정들고, 그놈의 쪼코파이 정, 그 정 어떻게 뗄 건데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 그렇게 예민은 남편하고 이별하기 힘든 이유가 그놈의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막 끄트 막 먹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신앙을 보고 하나님하고 정이 제일 가까워. 주님은, 예수님은 세 번째 쓰세요. 제일 가까운 것은 뭐냐면, 정으로서 하는 거예요. 정 없이는 자살할 것 같아. 정 없이는 죽을 것 같아. 사람 버티는 게, 정 때문에 버티는 게 정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 놓고 믿음이라고 뭐 개꼬는 믿음. 정을 소유하는 것밖에 믿는 건 뭐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 주님, 목사님 제발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편하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정으로 둘둘 말아서 살도록 제발 좀 내버려두란 말이에요. 제발 저를 정으로 둘둘 감았습니다. 복음이 뭐고 난 내한테 정준 사람 최고예요. 예수님보다 정준 사람 최고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불국 체력하면 전에 떠나는 거예요. 정에 물고 정에 살고 정에 울고 정에 울고 인간 뭐 있어? 이거죠. 인생 뭐 있어? 이겁니다, 이거. 예? 놀랍게도 출애굽은 애굽에 사는 히브리인들을 정당하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뭐라 했던가 또 잊어버렸죠. 어떻게 하라 할 때, 효과를 그자들이 말하죠. 성질들 그냥 사세요. 그냥 막 사세요. 제가 아까 그 답변 우리 목사님 아시지만, 답변 들 때, 막 사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도 정에 붙들고 막 사는 거고, 주님 보시기에. 막 사는 것도, 그거는 정상적인 사는 거고. 제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요. 막 사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산다고 보이는 것은 위선적인 사는 거고. 실제로 막 살면서 안 그런 처럼 사는 그 위선적인 삶을 그냥 산다고 표현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제 좋다 하는데, 애국에서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방치하고 이들 근처에다가 구원의 효과 발휘해야죠. 구원의 효과를. 그게 뭐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6월절 계획은 없었어요. 6월절 계획은 애썼던 거예요. 6월절 계획에 대해서 인간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전에 모세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모세에게 내린 기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기적이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번에 들으십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은혜를 알지 못했다. 따라서 요셉과 그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은 한 통속이 되었고,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런 처지에서 히브리인들은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했다. 옛날처럼, 옛날 좋으신 바로 왕이 오셔서 좋으신 은총을 받으면서 사이좋게 살던 애국사 사이 그때 그 시절 좋았다 했고, 저는 그것을 한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정이라고 했죠. 그놈의 정 때문에 정으로 사는 것이 몸으로 완전 무장되었습니다. 정으로 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해방? 해방에는 인식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10가지 제안을 했는데, 자, 10가지, 9가지 제안까지 내릴 때, 물어봅시다. 9가지 제안 내릴 때,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떠날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9가지 제안 내릴 때.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람세스, 히브리인들 사는 재앙에는 5번째부터 9가지 재앙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쪽에 애굽인들 사는 집땅 주거지에는 날도 아니에요. 메뚜기 우호가 날도 아닌데, 예? 거기는 뭐 날이 왔으면 우박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사는 히브리인들은 주께서는 보호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업은 뭐냐면 둘 사이를 분리하는 겁니다. 둘은 똑같아요. 아까 제가 뭘 드로잉 했습니까? 예? 물품이 그랬죠. 안쪽과 바깥과 다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을 그려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경계선이 있었죠. 이 경계선을 레위기에 들어가면,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 두자고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우리의 윤리적 도덕 개념이 전혀 아니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따로 분리되었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그 뜻이에요. 분리가 되어야 되면 통용되는 개념 자체, 단어 의미 자체가 달라요. 사랑, 네가 애굽에 통용된 그 사랑 개념 아니거든요. 미움, 그 개념 아니에요. 기도, 그 개념 아니에요. 모든 개념이 십자가를 경유해서 새롭게 박혀져야 될 개념이지, 십자가 없이 상식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상식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서게 되면 주께서는 거부합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거는 더러운 뜻이라, 그 오염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도 기도하라 할 때 열심의 의미도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어느 하나 틀렸다는 말이 몽땅 다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류예요. 십자가 보면. 열 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약간 어렵습니다.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왕을 자꾸만 강박해 만들어요. 강박해.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 썼는데, 사람이 착하면 착한 마음 나오게 되어 있죠. 강박했을 때 강박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착한 마음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자꾸 강박해 하는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을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히브리인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 바로왕의 마음을 참 순한 양처럼 바뀌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에서 사는데 참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 히브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바로왕을 갈수록 점점 더 강팍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왕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독자적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고 핵미사일 실험하고 지 마음대로 이건 주님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그 핵실험 못해요. 홍수 내고 태풍 부는 거. 저는 미국의 남부에 그 허리케인 오게 되면 도대체 미국 남부는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매년 이거 쉬지도 않고 허리케인 한 10대 써 와가지고 집들이 홀랑홀랑 날라왔어요. 하여튼 기초공사도 아닌 것 같아요. 집 통째로 날아가요. 미국 남부에. 나 미국 집들은 그다 전부 그렇게 허술한 줄 저는 믿습니다. 남부는 왜 걱정이 돼요? 강팍해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모세하는 것에 회의와 의심을 그리고 불안감을 병행해서 정당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야, 모세가 저런 제안 내는데, 야, 우리 가만히 있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내보내야 될 바로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한 수위가 갈수록 더 심하대요. 혹시 친정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연세를 먹고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우리 항상 딸이 착하잖아요. 딸이 죽기 전에 천당 가라고. 용돈을 주게 되면, 주면서, 아마 용돈 주게 되면, 아이고, 네 손 이루어줄게, 교회 가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주자마자 막걸리 사먹고, 또, 개차고 내가 또 햄버거 올리고. 그러면, 아버님, 요거는 막걸리값 따로 드리고, 요거 드리고 교회 가서 뭐 맛있는 거 교회 가서 언들해야지. 이러면 몽땅 그 돈 가지고 도박 가지고 술 먹고 갈수록 강팍할 때 그때 딸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더는 못합니다. 이거죠. 더는 못합니다를 아까 처음에 강의 처음에 문장이 뭡니까? 지성이면 갑천에다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게 하세요. 답답해서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 해요. 그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기를 하수고 그대로 기다립니다. 교회 가기는 교회 유치원이나 켜고 난리 할 때 어디서 기도가 응답되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내 기도 안 합니다 할 때 비로소 이 기도의 응답이 됐어요. 네 기도의 정성이 따라서 내가 네 따라 움직일 줄 아느냐. 그래 되면 네 마음에 기도라는 소유를 하게 돼요. 나는 기도 응답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그 스스로 해방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애굽에서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굽에 살던 나로부터의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하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것을 그녀의 몫은 누구의 몫이다? 예수님의 자유로운 결정의 몫입니다. 내가 고대했고, 내가 각오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대로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의 희망과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소유하지 마세요. 그 소유는 나의 주특기를 자랑질하는 하나의 인간의 이름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목사는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지.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 좋은 사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엉터리를 계속 하게끔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이건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올 지경에 계속 기도 대답 안 하면 그거는 그 문제고. 지금 답답한데 어떻게 답답한데? 예? 답답한데 어떻게 합니까?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경찰이 있고
다른 짓 한다고 못 봤어. 보니까 벌써 시속 벌써 80마일 넘었고, 가만히 65마일 딱 돼 있는데, 갈 때, 저절로 기도 나와요. 주여, 경찰이 몸보기 하옵소서. 근데, 몸보기에 숙제하겠다. 주여, 기도하고 응답되었고. 답답하면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왜 본성을 네가 자꾸 애써 알라 하느냐. 교회 헌금하지 말라도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헌금해야 받아 먹어도 양심에 가책이 안 느껴요. 헌금도 안 하고 받는다. 내 착한 인간성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착한 인간성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인간성에 위배되는 행동을 내가 함부로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살아나는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막 살아나는 건 네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네 마일리지를 한번 펼쳐봐라 이 말입니다. 네가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착한 사람인 걸 마음대로 펼쳐야 그게 바로 탐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죄인 모습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나타날 거잖아요. 이 말은 어렵지 싶으면 별로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히브리인이고 뭐 애굽 관계없이 애굽 자체를 다 죽인 거예요. 어떻게? 강팍함이라는 것은 바로한테 강팍해서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신과 애굽의 신과 여호와와 영적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는 그 신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그 신에 종속된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다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인다. 어떻게 죽인다? 맏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모든 인간을 다 죽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맏아들은 다 죽었습니다. 또 이리 목사님 좀 무슨 말 하려고 다 죽다 하느냐.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 히브리인들은 맞아요. 살았는데 뭐 이 이야기 하게 나오겠죠. 예? 네, 그런 거 쉽죠. 출애굽기 13장 보세요. 다 죽은 건 맞아요.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누가 크게 읽어보세요.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늘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예, 제가 이 올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무지자 따지지 말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요. 내 자식 내 새끼 다 죽었잖아요. 내 거 아닌 것, 내 소유 아닌 것, 내 소유인 것이 죽었잖아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서 내 것 죽고 주님 것이 될 때 구원이고 해방이다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가 계속 살려낼 때 그걸 가지고 신장에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깥으로 볼 때 그게 에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 안에 누가 장애한다? 옛날 나를 매일같이 십자가에서 옛날 나를 매일같이 죽이고 매일같이 새로운 내 인생을 주님의 인생으로 바꾸는 자금이 살아있는 그 드럼통이 바로 나가 되는 거예요. 나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되죠. 갑자기 또 믿음이 하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시킨 대로 행해야 돼요. 율법도 지키고 사도의 검명 다 지켜야 돼요. 참 이 말로 끝나고 싶다. 자꾸 행하지 마라 소리 했다. 뭐 헌금도 하지 마라 소리 했다는데 헌금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그게 뭐다? 그게 죽을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뺀질이처럼 돈 아까워 하지 말고 다 하면서 주여 저 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라야 돼요. 또 기도하면서 기도 죄 합니다. 이렇게 하라야 돼요. 자, 요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주의 이름은 어디서 드러난다? 인간의 이름과 충돌되고 합체될 때 드러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름의 본성도 같이 드러나면서 마귀의 후손에 속한 속성인 걸 드러나고, 동시에 주의 이름도 거기 등장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희생받는, 인간에게 밀침을 당하고 고난받고 피부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죠.
그런데 인간의 이름은 결코 인간의 이름은 스스로 거기서 해방되거나 구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 인간에게 밀침을 다 주었던 그 주의 이름이 흘린 그 피가, 희생의 피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뻔히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그 피로 이렇게,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부친 게. 아까 어제 누가 했어. 부친 게 뭡니까? 명태에다가, 명태에다가 그 계란 입히는 거예요. 어제 부친 게 누가 했죠? 셰프께서 하셨죠. 예? 셰프. 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셰프께서 하셨잖아요. 그 부친 게, 그냥 명태 맛없어요. 많이 노릇하는 그게 부친 게 인하여 맛있게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식이라, 하나님의 양식이라 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음식이다. 그제 요제 그게 도움됩니다. 그런 어려워서 그럴 기회도 없고요. 그 하나 복잡하고. 주께서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인간의 이름을 그냥 받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의 희생이 묻힐 때는 장비든 세든 관계없이 뭐 점잖은 사람 반 총장인지 원 총장인지 뭐냐 그거나 얘하나 똑같이 취급해서 다 죽을 자예요. 자기 소유에 밖에 모르니까 그 자를 이 희생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우리를 데려갈 때 우리는 누구시 된다? 아까 설계 13장 1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시 됩니까? 영원히 우리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